오늘 우리 마음 속에는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가 43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누구나가 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에게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은 이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탄의 속성이 이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 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 두려움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강을 두려움으로 바꾸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이 두려운 마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거나 불안감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줄 때 그 두려움 중에는 우리 마음을 심하게 흔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심히 두렵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인데요, 혹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 공포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죽음의 공포도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에 불과한 일이지만 이 사탄은 죽음이라는 공포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여 그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두렵다기보다 억울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나는 죽어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도 이 세상은 잘 굴러가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이면 변함없이 해가 뜨고 사람들은 변함없이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나의 육신은 죽어서 땅 속에서 썩어가는데 세상은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라는 식으로 기억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죽음은 참 억울한 일이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지 말아야지, 절대로 죽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이 소시적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지 않는다, 죽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까? 주께서 쉬라고 하시면 두말할 필요 없이 가야 하는데요.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도 겠네. 찬송가 608장 3절이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석양이 찾아와 저 멀리 보이던 서산이 가까워질 때 주께서는 쉬라고 하실 것이고, 그때 그 영광스러운 안식처로 두말할 필요 없이 가야 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때 저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두려움도 없이 그저 억울한 일이라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오늘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실은 이 죽음을 두려움이라 생각하게 하는 것도 거짓말쟁이인 사탄의 술수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이며, 영광인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빌립보서가 2장 12절을 통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듯,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자체가 기쁨이요 변함없는 한량없는 영광이지만 자칫 두려움 없이 서게 될 때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였습니다. 출애굽기서는 33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고자 허락하셨지만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서 33장 20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히 우리 인생이 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우리 인생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인생에게 하나님의 거룩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이기에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생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비록 모세라 할지라도 죄를 지닌 패역한 인생으로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성소를 향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분명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이제는 이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평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런데요, 사실 기드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본 이후 이 슬프다 하고 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두려워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앞서 모세도 그랬지만 기드온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죽는 것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은 곧 죽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죄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 죄를 가진 인간이 함부로 설 수 없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도 있지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사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서 13장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를 본 이후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13장 22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지만 이 제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고서는 이 슬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제사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 것은 죽음이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을 죽음이라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왜 이런 모습이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을까? 왜 우리는 이전 성도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는 구약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전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죄에 있어서 어느 시대가 더 우위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패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드온이 사는 시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하면 그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움츠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할 줄 아는 마음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 징계하실까? 복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올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외감이라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것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임을 깨닫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66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비록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이기는 하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기에 그 두려움이 참으로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슬프다는 고백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슬퍼하는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불완전한 인생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평안을 빌어주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되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마치 시편 86편 5절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을 볼 때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이 아니라 평안을 빌어주셨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믿음만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된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원도 그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고는 24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단의 이름을 부르기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생각해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또 하나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슬퍼하는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평안으로 어떠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지 못할 산과도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건너지 못할 강과도 같은 위기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14장 27절을 통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시듯,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모든 두려움 속에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그 평안으로 혹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나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염려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당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유의 은혜를 통해 세상이 주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도 노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